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제, 오늘 우리가 나눌 오병이어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속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이 사건에 불과하다라면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정말 이 의미 깨닫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이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당연히 여기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좀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기적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한 아이가 나와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으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다 내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마 설교 혹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 오늘 본문마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목회자마저도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과 오늘 잠깐 나눴던 이 가치관,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이 깨고 잘 때까지 두 가지 관점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뭐 다양해 보여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 이걸 다른 말로 수평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점을 말해요. 이 수평적인 관점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각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통 지금의 문화, 대중 매체들이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살아나고 주인공이 마치 영웅적인 이런 삶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수평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수직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심지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가능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늘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수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반드시 인간적인 이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당연한 사건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베푼 기적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하고 유일해요. 자,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베푸느냐 하면 개인과 개인이 베푼 기적이에요. 그런데 대중들,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베푼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다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대략 주후 55년, 6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30년도 안 돼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로 기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말도 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니면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을 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종교 누가 믿을 수 있겠어? 난 이런 종교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요 당연한 사건, 모르는 사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몰랐으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뭐 떡을 떼고 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더니 기적이 막 일어났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목적은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기록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2 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뭐 나누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 나누었잖아요. 사실은 12 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사이에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건이 사실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보면. 자,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뭘 가지고 보냈죠?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파송했죠. 그 파송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다 보고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는요, 돌아와서 배도 고프고 몸이 다 지쳐 있었던 겁니다. 31절이요. 이르시되,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너무 지쳐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지쳐 있으니까 너희들은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지 제자들이 제대로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때문에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는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제자들이나 목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유대 땅에는 주인 없는 양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는요, 누가 혹시 잡으러 오면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주인 없는 개와 같습니다. 주인 없는 개는요, 맨날을 굶어서 살이 여이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털도 다 빠져서, 영양이 없으니까 털도 다 빠져서 훔측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음식 쓰레기통 뒤지다가 사람들이요, 막대기로 두들겨 패면 도망가는 그런 개들 우리가 많이 예전에 보았잖아요. 그런 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무리나 제자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마치 버려진 개와 같이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당장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죠? 당장 필요한 게 뭐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배고픈 무리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눈치 없이 뭐 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생각으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불쌍한 줄 알면서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욕구만 채워진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기적이 여러분을 한순간은 어떻게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이 배고픈 줄 알면서도 뭐라고 계신다고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뭐가 고픈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배고픔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날 대로 짜증이 난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아마 하소연들이 들렸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제 좀 그만 가르치라고 하시라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고 지금. 우리 보내서 좀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불평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제자들의 말이거든요. 이제 그만 좀 가르치고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 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지금 충족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을 먹일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하루 임금이 한 2만 원 정도, 그때는 임금이 쌌으니까 한 2만 원 정도였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꽤 큰 돈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희 돈으로 그 돈으로 좀 사 먹여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그 말씀이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게 아니야. 너희들 가진 거 얼마야? 너희들 전부가 얼마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5,000명을 먹이도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도 충분히 남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셨더니 그 떡이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5,000명,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아니죠, 2만 명이 어떻게 다 먹고는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배불리 먹고는 뭐예요? 12강줄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가 이 당연한 기적의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마가에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서 너희가라는 단어가 아우토스 인칭대명사입니다. 아우토스 인칭대명사. 좀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것 아우토스는 3인칭 대명사다. 그는 이라는 의미보다 특별 용법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체 혹은 자신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우토스가 그것보다는 자체, 자신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37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신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파송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너희 자신을 그들을 위해서 다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심지어 어떤 육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오병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우리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버려진 개처럼 끊임없이 배고프면 짖고 또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불만하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물질도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구걸하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오병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교회 가운데 원동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초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한국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살렸어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로 육적인 것만 갈구하며 진짜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제자들처럼 200데나리온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200데나리온이 되어야 해. 내가 200데나리온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교회가 200데나리온 같이 큰 교회가 되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그렇게 희생하며 세상 사람 섬기면 얼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인생이 진짜 기적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 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다 나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5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흔한 아프리카나 동남아 못 사는 교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하나도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고,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에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오병이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우리 교회 때문에, 오병이어 같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년 한 해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돈 내놔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되면 그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삶이 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비드 파젠바울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책을 쓴 파젠바울은요, 한때 운동선수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던지 벤치프레스를 이 170kg이죠. 역기죠. 누워서 이렇게 드는 걸 벤치프레스라 그래요.
이 벤치프레스 170kg 걷던 이들은 풋볼 선수로 여러 대학에서 러브 콜을 받던 촉망받던 선수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주 건장하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뇌종양 발병으로 자신의 진로를 의사로 바꾸게 돼요.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암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문의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며칠이 지나도 체력이 회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약을 먹는 과정 속에 몸의 병세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고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치료를 시작할 때는 림프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림프관에 생기는 일종의 종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금방 요즘에 잘 고칠 수 있으니까 금방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의 치료 방법조차 찾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명을 알 수 없으니까 약도 쓸 수 없고요. 치료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기마다 물이 찼어요. 온통 온몸이 퉁퉁 부어서 심지어는 머리까지 물이 차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도 잃게 되고 사경을 헤매게 돼요.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병이 한번 찾아오고 나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몇 주를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겨우 목숨만 연명하며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병의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병이 10만 명 중에 1명도 안 걸리는 아주 희귀병, 희귀혈액암인 이 캐슬만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병에 걸리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다 저하가 되고 결국에는 19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서서히 고통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파덴바울은요, 4번째 병이 재발했을 때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재발하고 막 그러다 계속 죽어가는 병인데 했을 때 이 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료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버텨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 파덴바울은요,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는 최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오병이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비록 중간에 죽을지언정 이 병을 위해서 누군가는 최초가 되어야 해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죽음의 고통의 순간 속에서요. 그리고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 나서죠.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독한 약들을 자신의 몸에 직접 투여하여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병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7가지나 되는 아주 독한 약물을 한꺼번에 섞어서 자신의 몸에 투여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마치 마루타처럼 누군가는 처음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그 자신이 걸어온 그만큼의 자료 가지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연구하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오병이어로 들어요. 그렇게 5번의 재발을 이겨내면서 불치병을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파덴바울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파덴바울이 이게 희귀병에 걸리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희귀병들이 발병하면 병원이나 이 의학회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연구재단도 없고 자료도 그 자료 있으면 좀 남겨두면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료마저도 다 폐기 처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덴바울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해서 진단 기준을 세우고 자료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사회에 많은 기업체를 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재단을 세워서 수많은 의학 학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파덴바울은요, 지금도 수많은 희귀병 환자들, 불치병,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병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바로 파덴바울이 자신을 오병이어로 기꺼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오병이어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이제는 목적 없는 양 같은 우리의 삶에도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오병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이 생긴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